목자 원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다하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목자들에게는 은혜와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을 더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은혜와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을 길게 나열을 하냐면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봉사와 섬김이 힘들지 않고 또 귀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돌보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목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나티우스 보나르의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이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들을 가리켜서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히 멋있죠. 영혼을 인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여 인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의 헌신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사용하십니다.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요,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일에서만큼은요,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힘을 쏟으신 일이 뭐냐?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세우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놀랍기만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를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요, 온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렇다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고요.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 명가량 되니까 그 온 세상 사람들 그렇게 다 복음 전하고 구원하려면 몇 명이나 동원돼야 될까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 당시로만 치더라도 대략 한 2억 5천 명에서 3억 명 정도 됐을 거라 계산을 하거든요, 세계 인구가.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구원하려면은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수는 몇 명이었죠? 단 12명 뿐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이 사역을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고요.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훈련시키고 세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일단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능히 적은 수로도 많은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꾼은요, 많은 수, 많은 세력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소수의 사람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그 연합 군대를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한 것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용사 318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이요, 7년이나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미디안 족속과 싸워 이길 때 필요한 군사의 수는 단지 300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죠. 충성되고 헌신된 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세우신 것은요, 그들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가르침을 위해서입니다. 13절에 보시면요,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단지 12명을 택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자들이라 부를 만한, 줄여서 부를 만한 사람들도 12보다는 훨씬 더 많았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그때 파송한 제자들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12보다는 더 많은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사도로 세울 수 있었다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요, 보다 집중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함께하기 위해서라 했다고요. 이제 내년부터 그 양육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동안 해온 거, 올해 훈련은 그 털을 다지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할 때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절대 그 훈련생을 12명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은요, 실제로 훈련을 해보면 12명도 많아요. 제가 해보니까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실은 제일 적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상으로 많아지면요, 훈련생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히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요. 제자가 그냥 되나요? 오늘부터 제자 해, 이러면 바로 예수님 제자 되나요? 아니라고요.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훈련 받는 사람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훈련을 시키는 입장에서도요, 많은 그 에너지와 노력이 소모됩니다. 그때그때 훈련을 어느 정도로 소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파악을 해야 하고, 그에 맞게 조절을 해 가야 되거든요. 무엇보다도요,
인격 대 인격으로요,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이 제자훈련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의 사도들,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여 집중하셨더라고요. 이제 바로 그 일을 우리 목장 모임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냥 예일교회니까 교회로 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회의 목양과 돌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이요, 여러분 목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인도하셔야 하는 거라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담이 되죠. 저희는 괜찮은 걸로.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 목장 모임이 예수님의 그런 양육과 훈련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청년부 목장도 새로 개편하는데 마찬가지죠. 하지만 지금 못한다고 해서 목표 자체를 낮춰서 잡으면 안 된다라고요. 주일에 15분, 20분 모이고 있다라면은 주일에 1시간 모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주일에 1시간 모이고 있다라면은요, 평일에 1시간 반이나 2시간씩 모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충분히 삶을 나누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함께 자라갈 수 있다라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전체로 모이는 대그룹의 모임뿐만이 아니라요, 반드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돌봄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소그룹 모임이 정착이 되고 성장에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단기간에 되지는 않아요.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도 미리 알아두셔야 하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한번 흐트러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힘들어요.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또 앞에 일들을 경험하면서 충분히 알잖아요. 무엇보다도요, 영혼을 인도하고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는요,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여러 양육 훈련들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양육들이 우리 예일교회에 말하자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문화로 정착이 되면은 교회 전체가 그렇게 소그룹 모임과 말씀의 나눔에도 익숙해져 갈 겁니다. 목자라고 해서 늘 목원들에게 정답을 얘기해 줘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은 가지지 마세요. 목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그 구역 모임 할 때는 그랬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 담임 목사님 설교 그대로 뺏겨가지고 목장 모임, 구역 모임 가가지고 그대로 읽어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들어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을 들이고 노력하면서 우리 예일교회의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셨던 대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 굉장히 지대한 공을 들이셨어요. 12절에 보시면 제자들 선택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 그러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때라는 것은요 12제자들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택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키는 대로 그래 베드로, 야 너 적극적이고 마음에 들어, 그런다고 해서 내키는 대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는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오늘 기관 총회들을 하셨는데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회원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잘 도와주고 따라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투표라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충분히 그 자격과 자질들이 무엇보다도 그 신앙과 성품을 갖추었는지 또 훈련이 되었는지 잘 살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한다라고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밤을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던 분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는요, 이 12를 택하시기 전에는 특별한 기도를 하셨다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에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철야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작정하고 새벽 기도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단지 그 제자들을 세우고 임명할 때만 공을 들이셨습니까? 택하신 12명의 그 제자들을 사도라 칭했다 그랬죠.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직접 보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사도주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면은 큰일 납니다. 이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것은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다니며 그분으로부터 직접 가르침과 훈련을 받은 12명의 제자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왜 공생의 3년을 사셨느냐, 왜 3년씩이나 사셨어요? 제가 예수님께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공생의 3년의 시간 왜 3년이나 필요했느냐, 바로 이 소수의 제자들을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단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만이 필요했다라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못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은 예수님이
굳이 3년씩이나 필요할 게 아니라 1년으로 속성 과정으로, 아니 3개월로 끝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영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일을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 12 제자들요, 소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을 들이셨더라고요. 우리가 영혼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소그룹으로 나눕니까? 전체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목자들이 필요합니까? 목사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는데 연대장 혼자 잘났다고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군대 보셨어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지휘관도 중요하지만 병사들도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선의 지휘관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가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 헌신할 때, 그럴 때 뭐예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달리 하나님의 강한 군대라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신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공을 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12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16절 말미에 말씀대로 누가 있었어요?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니,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선택하시고 3년을 공을 들이면서 함께 하시고 가르치신 그 12 제자인데, 그 중에 배반자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이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모르고 뽑았다가 그리 되었다라면 실패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요? 알고 뽑으셨어요. 오늘 말씀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판 자라.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요? 가룟 유다 이놈은 예수를 팔게 될 자다.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런 가룟 유다의 배반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이바지하게 만드시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계획하신 구원의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을 택하실 때 알고도 가룟 유다를 택하신 것이요, 영혼을 인도하는 우리 목자들에게요, 영혼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로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너무 많아서 말씀하기가 힘드세요? 내가 맡을 목원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목원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건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으시다고요. 아니,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는요, 배신하고 팔아먹은 놈도 있었다니까요. 적어도 여러분 목원 중에는 돈 받고 여러분 팔아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이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그 발을 직접 대야에 물을 떠다가 씻어 주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먹을 거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시점입니다. 이 말씀하신 게 먼저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게 먼저일까요? 발을 먼저 씻어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발 한 명씩 씻어주실 때 그때 가룟 유다도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어요. 뻔뻔하게 발 탁 내밀고 예수님께 씻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배반할 걸 알고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내 목원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모델과 답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요, 똑같이 내 성질대로 내 혈기대로 맞받아치면요 안 된다라고요. 그건 지는 겁니다. 특히 말하는 게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본래 말투가 이래. 아니요, 말하는 습관도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한다라고요. 저는 우리 목자분들 위해서 목자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목자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우리 목자들로 하여금 공고한 자를 어떻게든 도와줄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공고한 목원을 도와주려면은요, 뭐라고요? 평소에 말하는 습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요. 내가 아무리 많이 섬기고 봉사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내 말이 거칠면 사람들이 따라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라면, 특히 목원이 상처를 받는다라면 어떻게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옳은 말을 전혀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평소 언어 습관을 온유하게 바꿔야 하고, 옳은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10번은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기회를 열어주시고, 적절한 말이 생각나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내 말을 쏟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 말일지라도 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서 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옳은 말 하면은 상대방이 알아주거나 바뀔 거라 기대해요. 말을 많이 하면은 상대방이 바뀔 거라 기대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 자식만 키워봐도 알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많은 말로, 심지어는 옳은 말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이 담긴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가서 닿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배신할 그 가룟 유다 발도 씻어 주셨는데 말 한마디 습관 못 바꾸시겠어요? 바꿔야 되겠죠? 청년들은 예외입니까?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배워가면은요, 사실은 누가 더 유익이냐? 목원들이 아니라 실은 목자인 우리가 더 유익을 누리고 자라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처음부터 원수 사랑할 수 있나요? 목장 모임에서부터요. 또 가정에서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그런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돌보는 것을 경험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이 돼야 되고, 사실은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까 우리가 목자 선서에서도 그렇게 선서를 했습니다마는요, 나부터요, 내가 예수님의 양이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먼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래야 목원들도 잘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오전 말씀처럼 때로는 내가 져야 할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봐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의 그 심정은요, 누가 제일 잘 알아주시겠어요?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요. 우리가 목자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심정을 더 잘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더 위로하시고 목자들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보세요. 오늘 12를 택하셨지만 어쩌면 그들 스스로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처음에야 자기들만 뽑혔으니 신이 나서 막 앞장서고 나서기도 했지만요, 몇 번 실패를 경험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끝까지 그들을 세우셨고 끝까지 함께 하셨고 다시 찾아가서 일으켜 주시며 마침내 목자다운 목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들을 뭐라 그러는가, 이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요, 바로 그 12 사도들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목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영혼을 인도하는 리더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그 책임을 다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은요,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나라의 터가 되시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요,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목자 여러분들에게, 또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